여러분, 광야는 씨를 뿌릴 수도 없고 추수할 수도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40년 동안의 광야를 지나는 동안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니, 단 하루도 굶은 적이 없었습니다. 매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샘이나 우물이 없습니다. 그 대신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생텍쥐베리는 어린 왕자라는 그의 소설에서 광야가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오아시스가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릿속에 온통 한 가지 생각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물입니다. 광야를 지나다 오아시스를 만나면 사는 것이고 오아시스를 만나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꼭 두 가지가 필요한데 물하고 양식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아시스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문 곳에서는 항상 오아시스가 있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바위를 깨트려 생수를 터져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아시스로 인도하시지 않으셨다면, 또 바위에서 생수가 터져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신명기 1장 31절에 광야에서 너희가 경험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에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다가 쓰러지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가 주저앉고 있을 때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가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때, 포기할 때 우리를 품에 안고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신 하나님, 결코 우리와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 광야예요. 광야. 광야는 어떤 큰 축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노정에서는 살아남는 것이 목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위를 깨트려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반석에서 솟아나오는 샘물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정했어요. 여러분, 르비딤이라는 장소에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물이 결핍한 사건이고, 또 하나는 아말렉 족속들과의 싸움, 전쟁이 일어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반석을 쳤던 일도 광야 생활 중에 2번 일어납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 또 모세가 반석을 쳤던 일이 언제 일어나냐면 40년 광야 생활이 다 끝나갈 무렵에 모세가 또 반석을 쳤어요. 그때는 전혀 다른 의미로 쳤습니다. 이번에는 순종하여 쳤지만 그때는 불순종해서 쳤어요. 그 결과 모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끝납니다. 오늘 여러분 첫 번째 문제의 발생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초점이 백성이 물에 가라게 되었다, 목마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고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는 목이 가라, 목이 목마르는 그런 고통이에요. 광야에서는 그 물이 없으면 여러분 죽게 되어 있는 곳이 광야예요. 우리는 이 문제를 발생했던 배경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느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이 여러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느비딤에 왔을 때 물이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느비딤이라는 이 단어는 원기 회복이라는 단어예요. 뜻이 우리를 원기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아마도 여러분 이 시내산에서 약 20km 떨어진 곳에 느비딤이 있었던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하는데 와디페이라는 그런 곳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샘과 개울이 있어서 물이 넉넉하게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마 오래된 가뭄으로 이 샘과 개울이 말라 여러분 이 목마름을 고갈될 수밖에 없는 물이 말라 고갈된 상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잘 해보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소위 기복신앙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은 보편적으로 바로 그 무속신앙의 배경이 마음속에 깔려 있기 때문에 내가 잘하면 환경이 좋아지고 내가 못하면 환경이 꼬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고통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사업이 어려워질 수 있고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것이 우리의 불순종이나 죄 때문에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그럴 수 있지만 또 전혀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이 아름다운 환경일 때만 모든 것이 잘 풀려갈 때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르비딤 사건은 하나님의 순종하는 길에서도 고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문제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고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느냐에 그 문제를 살펴보려고 해요.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2절 3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어려운 환경에 부딪힐 때면 원망할 대상을 찾습니다. 종종 우리는 원망할 대상을 지도자에게 돌릴 때가 있습니다. 지도자에게 그 모든 원인을 돌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원망과 고통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성도는, 성숙한 교회는 어려움에 봉착하면 내 문제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운 문제를 공통적인 문제로 생각하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성도들이 여러분 성숙한 교회고 성숙한 성도지요. 그러네 무턱대고 지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원망하는 것은 미성숙한 것이고 이기적인 자기의 인격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순한 모세에 대한 원망과 시비가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모세가 지적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말합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왜 원망했을까요? 물이 없어 고통스러우니까 원망했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사건을 허용하셨느냐 하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순종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이러한 고통을 하나님께서 왜 허용하셨느냐 하는 것이죠. 중요한 이유는 아마도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는 과정이에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이 교훈을 받았어요. 홍해 바다를 건너서 3일쯤 왔을 때 도달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마라였습니다. 마라에 먹을 물이 없어서 쓴물 가운데 좌절하고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했고, 하나님은 그래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치유의 하나님은 애굽살에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내가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니 난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심이라. 이걸 이미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만 치유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사고방식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사회도 더 나아가 국가도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여호와 라파라, 치료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이미 바로 마라에서 보여주셨어요. 거기서 아마 이런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군요, 하나님. 과연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믿고 이제부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출애굽기 16장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때도 뭘 했습니까?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원망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먹을 양식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풍성히 주셨어요. 거기서도 이 백성은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웠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17장에서도 이런 문제가 일어납니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아직도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문제를 내줍니다. 그런데 못 풀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하면서 친절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문제를 제대로 푸는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아주 비슷한 문제를, 수학이라면 수학의 숫자만 바꿔서 또 내줍니다. 그것을 우리가 유제풀이라고 그래요. 똑같은 비슷한 문제를 여러 개를 내줘서 익숙해질 때까지 풀어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틀렸습니다. 그러면 또 도와줍니다. 언제까지요? 이 문제를 그 학생이 스스로 풀어낼 수 있을 때까지. 아마 친절한 선생님이라면 계속해서 비슷한 문제를 공급해야 할 겁니다. 우리가 이 고통스러운 환경에 처할 때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이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처리하실까요? 비슷한 시험이 계속되는 거예요. 내가 인간관계의 문제를 직장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계속 인간관계의 문제가 부딪히게 돼 있어요. 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계속 그런 시험이 우리를 시험하게 돼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그 시험에 통과할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을 배울 때까지 하나님은 시험하신다는 것을 느비딤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모세는 이 백성들에게 여러 번 원망을 들었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보면서 내가 모세라면 어떻게 했을까? 아마도 이 백성을 더 이상 데리고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포기합니다 이랬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4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이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모세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그리고 그가 의지할 곳, 가야 할 곳은 하나님뿐이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우리가 불공평함을 대접을 받고 또 원망을 들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 무엇일까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종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고통스러운 문제에 우리가 직면했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에 직면했을 때 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실마리를 풀어주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모세가 보여준 모범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믿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세 번째로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이제 이 문제를 하나님께 어떻게 치유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하셨습니까? 막대 지팡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결정적으로 물을 쏟아내는 것은 그 막대기에 있지 않았어요. 반석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반석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반석은 매우 심오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먼 훗날 사도 바울은 이 반석을 가지고 위대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사건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석하는지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 찾아서 읽겠습니다. 우리 띄워주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렇게 말해요. 오늘 1절부터 4절이 여러분 다 지금까지 사건을 한마디로 요약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다 그들이 민족적으로 세례를 받은 사건이라 이렇게 해석을 하고, 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여러분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누구를 설명하는데 이 반석을 사용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반석을 사용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이 반석이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근거로 사용되었을까요? 이 반석은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비하신 것이었습니다. 목마른 이 백성, 범죄 가운데 원망하고 있던 이 백성들의 피로를 공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예비하시는 반석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 속으로 돌아오면 17장 여러분 5절 6절로 돌아오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개역 개정판에서 분명히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라고 아주 해석을 잘 해놨습니다. 옛날에는 그 반석이라는 그라는 단어가 빠졌었어요. 그런데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바울 사도는 그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반석, 성경의 기자는 특별히 지정된 하나의 반석을 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히 한 반석을 예비하셨는데 그것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준비하셨다는 것입니까? 성경에 의하면 창세 전부터 우리 주님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비된 이 반석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습니다. 이 반석을 칠 때 이 광경을 주목해 보시면 매우 흥미로운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일강을 치던, 나일강에 여러 번 지팡이를 대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했잖아요. 그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잡으니까 하나님이 호렙산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을 해요. 그 6절이에요.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렇게 말해요. 반석이 누가 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서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가 치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들었던 그 지팡이는 반석만 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쳤습니까? 하나님을 쳤어요. 사실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지팡이, 심판의 지팡이는 이 백성을 쳐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지팡이는 죄를 범한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붓는 것이 합당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되면 끝장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면 끝장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목적이, 애굽에서 건져내신 목적이 그들을 구원해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해냈는데 그들을 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말해요. 나를 쳐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해 쏟을 심판과 진노를 쏟아붓는 대신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과 진노의 자리에 대신 세우셨습니다. 깨어진 반석은 바로 누구를 보여주는 것입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맞으신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를 대신해 희생되신 반석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맞고 심판받아야 될 그 자리에 대신 오셔서 깨어진 반석, 이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반석은 특별히 태초부터 준비된 반석이라는 거예요.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희생된 반석이라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 대신해서 깨어진 반석,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그분이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여러분 고난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 맞으며라는 단어는 여기 기록된 쳤으며와 똑같은 단어예요. 깨어진 반석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얼마나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깨어진 반석에서 뭐가 쏟아져 나왔어요? 샘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 샘물은 누구에게 필요한 샘물이었습니까? 바로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샘물이었습니다. 이 샘물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샘물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흐르는 샘물이에요. 은혜의 샘물이죠. 왜 은혜의 샘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샘물을 그들이 받아 마실 만한 자격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한 것밖에 없었어요. 목이 타서 죽어도 싼 백성들이었습니다.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샘물은 자격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야기할 때마다 뭐라고 그래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에 근거하여 진노를 받아 마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들의 그 목마름을 충분히 죽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은혜의 샘물이라는 겁니다. 둘째로 이 샘물은 풍성한 샘물이었어요. 시편 105편 41절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반석을 하나님이 가르신 즉 물이 흘러나서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다 이렇게 해석해요. 여러분 이 영어로 것이드 물이 펑펑 쏟아져 나왔는데 물이 펑펑 쏟아져 나와서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그 근처의 마른 땅을 강물처럼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반석에서 돌에서 나왔으니까 쪽방만 가지고 조금 마실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왕창 쏟아져 나와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목마름을 충분히 죽이고도 흘러넘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풍성하게 은혜를 예비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되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샘물은 우리가 다 마셔야 될 샘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지만 우리가 저절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석에서 샘물이 쏟아져 나오게 하셨지만 야 살았다 이것이 웬 물인가 하고 쳐다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구원을 받았으며 또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내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그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그 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또 요한계시록 7장 16절 17절 말씀 두 구절 여러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예. 이 생수의 강을 성경의 해석에 뭐라고 했냐면 성령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계시록 7장 16절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베푸신 놀라운 구원을 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 샘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구원을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알기만 하고 구원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 이루어 놓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참여하지 못하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구원의 선물을 십자가에서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와서 받아 마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총에 참여하십시오.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만족하지 마시고 구원의 더 깊은 바닷속에 풍덩 빠지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생명을 체험하십시오.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십시오. 그리하여 사막과 같은 이 메마른 인생을 이기고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